오늘 이 밤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권위와 주권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목이 저렇게 붙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순종하시냐고요. 잘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권위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권위도 이거 대통령이 파면되는 나라가 됐으니까 누가 대통령 존경합니까? 권위가 무너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권위는 두 번째고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이용해서 내 욕심 차리려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니십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잠깐 19장을 좀 봐야 됩니다. 19장 45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생각만 한단 말이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다 그러니까 막 헛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고 이러시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백성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가 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하나도 못 물리칩니다. 마귀에게 성도들이 번번이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 권위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마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권위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못 믿게 마귀가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삶은 관계잖아요.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얻고 안 얻고 그런 차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막 완전히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다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대답입니다.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세. 언제나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섭니다. 내가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 참된 복음, 참다운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2절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막 뒤엎고 그러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대답해라, 그 얘기입니다.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여기에 대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이들이 할까요? 5절. 그들이 이제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서 이게 하늘로부터라 대답을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이미 요한이 말한 예수를 왜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만일 사람이라고 하면 백성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로 더 돌로 맞아 죽을 형편이 될 것이고, 이 종고지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이제 모르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진짜 알지 못한 겁니까? 아니올시다. 여기서 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대답하기 곤란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예수가 길이 아닙니까?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교회 오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전하십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서요? 그거 아니고 왜 안 전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안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데 왜 안 전하십니까? 이게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하면 뭐하냐? 너희들 듣지도 않을걸. 그 얘기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언제나 자기 이속만 차리는 이기주의자들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아까 뭐라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알지 못하노라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나의 지위나 명예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일이 없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이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이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이익이 되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 되기 오셔서 왔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여러분 오늘 이 밤 뚜렷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저절로 언제나 이게 이익이냐 아니익이냐, 이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것이 바른 길이냐 그릇된 길이냐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분별력의 근거는, 예수를 믿으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이해관계입니까? 이 질문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기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소금처럼 비처럼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닥치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되냐 안이익이 되냐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뭐가 다르냐, 너희들도 돈 되게 좋아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이 비유를 지금 왜 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위의 말씀과 연관돼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데려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때에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부리니, 여기 종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그 나라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습니다. 보세요. 점점 이제 이게 강해집니다.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도 하고 거저 보냅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럽니다. 어찌할까? 총이 가도 다 저렇게 받아들일 아니니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여기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계속 종 보내는데 다 죽이고 막 능욕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좀 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혹시나 말을 들을까? 그는 존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벌써?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들이, 아까 제가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농부들은 자신들이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왜 내 것처럼 삽니까? 이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다 소작농인데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다만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께서 허락하신 소유와 은사와 재능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당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집에서 이렇게 빌려온 것도 예를 들면 함부로 못 씁니다. 내가 잘 쓰고 갖다 줘야 되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옵니다.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셨고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어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절과 반역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침묵의 역사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핍박하며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헌전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습니다. 정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를 포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깊이 생각하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면 밤에 잠도 못 이루는 거래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있는가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르시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릿돌이십니까? 걸림돌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 내 삶의 머리도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머리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올바로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여러분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인 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기도인으로 살려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애는 거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조건이라고 여러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장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다 우리 앞서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뭐하러 함께 합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알기에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거절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 되찾아주는 주인처럼 예수님은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회개를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까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인내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악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좀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언제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날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진실로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 악한 세상에서 언제나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저희들이 오늘 이 밤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